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레위기에 들어가는데요. 레위기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바이크라죠. 그리고 이제 레위기 첫 번째 토라 포션의 제목도 바이크라입니다. 바이크라는 레위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것이 바이크라죠. 그리고 바이크라 이제 부르셨다. 크라의 이제 원형은 카라인데요. 카라라는 말은 부르시다, 외치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부르심의 책이 되는 거죠. 레위기는. 그래서 이제 70인역에서 우리가 레위기라고 하는 것처럼 이 책은 레위인들, 제사장들, 모세와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이제 주시는 책인데 제사에 대한 그죠?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이제 이런 책인데 우리 신약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이 뭔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임재의 집 미시칸 이 이제 성막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죠. 이 성막을 이제 완성하고 그 성막 속에서 이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첫 번째 토라 포션은 1장에서 이제 6장 7절까지 5장하고 이제 6장 초반까지가 5가지 제사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심의 제일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이제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지, 어떻게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지, 그 부르심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모세 오경 중에서도 이 레위기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부르심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본질 중에 본질이고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이제 창세기부터 읽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성경을 접하면 레위기부터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바이크라 근데 말씀하여 이르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예물이라는 거는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이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 그것을 이제 고르반이라고 하고 예물이라고도 하고 가까이 나가다 예물 또 희생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거리를 둘 때는 서로 별로 충돌할 일이 없는데 가까이 나아가면 친밀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족이나 이렇게 가깝게 지내다 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서로가 이제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럴 때 누군가가 한쪽에서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수용하는 그런 태도가 있을 때 이제 이 관계가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고 또 그러면 상대방도 또 자기가 좀 희생하고 서로 자기 것을 내려놓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단절되어 있었던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인류의 죄는 어떤 것으로도 대속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우리를 그 핏값으로 샀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구원이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그 오스왈드 챔버스도 얘기했지만 나로부터 해방되어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예배라는 거는 나로부터 해방되어서 주님과 완전히 연합되게 하는 것이죠. 응? 그래서 이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죠? 그러니까 가장 내가 아끼고 그 당시 이제 소나 양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집에서 키우는 소나 양 굉장히 귀중한 건데 가족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중에서도 허먹고 점없는 소나 양을 드린다는 것이 이제 그것을 정말 갖고 와서 이렇게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번제예요. 번제. 이 번제는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했죠. 해망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어다. 흠없는 수컷은 이제 정말 흠없는 죄 없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번제라는 뜻은 올라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5가지 제사를 오늘 얘기하는데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번제는 유일하게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태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온전히 다 태워서 드릴 때 그 하나님이 그 연기를 흠양하시면서 인간에 대한 모든 진노가 이제 다 없어지고 정말 그 향기로운 예물, 향기로운 그 향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그죠?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십자가의 그 대속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 올라간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의 대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도 이제 이 번제는 뒤에 보면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꼭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외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정말 오늘의 삶을 주님 앞에 완전히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드린다는 그것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 번제 이르면 시편에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한 계단 한 계단씩 이렇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올라가는 거죠. 이 상번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항상 이 번제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정말 나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를 묵상할 때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또 우리도 그 주님 앞에 반응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온전히 올려 드리는. 그래서 이제 이 번제를 드릴 때는요, 그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번제 드리는, 내가 번제를 드리면 내가 그 양이나 소를 정말 칼로 이렇게 찔러서 이게 피가 막 벌컥벌컥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죽은 또 그 양이나 소를 각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를 번제단에 바르고 제사장이 그 각든 그 제물을 그 이제 제단 위에 올려서 이제 태우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잡고 죽이고 각을 뜨고 하는 것을 내가 하면서 얼마나 정말 내가 그 소중하게 아끼면서, 가족이잖아요. 가족과 같이 키우던,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정말 애완견과 같이 그것을 내가 죽이는, 그러니까 내 죄를 정말 거기에 전가하고 내 죄 대신 그것이 죽는 것을 볼 때 다시는 죄를 짓고 싶지 않는, 정말 죄와 결벌을 선언하는 그런 이제 제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린 양이 되어서 모든 죄를 지고 그 대속하신 주님,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나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정말 주님과 같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온전히 죽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죠? 그러니까 로마서도 전부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고, 그러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번제를 통해서 올라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올라가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성전인 내가 성전으로서 날마다 한 계단 한 계단 더 성장해서 올라가는 것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2장에는 이제 소제가 나오는데요.
누구든지 소지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유향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러니까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가 이제 소제인데 이 소제는 민하라고 해요. 민하. 그러니까 마나흐.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선물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리스도의 몸. 이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우리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을 붓고 그러니까 기름은 성령이잖아요. 그죠? 또 유향은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미나 이 소재는 뭐냐 하면 성소 안에서 우리가 등잔 때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 안에서 진설병을 말씀을 먹잖아요. 그죠? 진설병을 떼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그 말씀으로 내가 정말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이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분향단의 기도가 이제 이 소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재는요 화덕에 굽든지 철판에 붙이든지 또 냄비에서 기름을 섞어서 이렇게 튀기든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재는 전부 다 불을 통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운 가루로 완전히 빻아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더 곱게 완전히 내가 빠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이런 고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우리의 죄로 인해서 또 고난이 오고 또 우리가 훈련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불같은 연단을 주시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가 고난을 어떻게 통과합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이 고난에 정말 그 눈물의 기도, 내가 정말 깨어지는 기도, 그 다음에 정말 그 유향이 섞인 내 진을 다 빼면서 드리는 기도, 그 다음에 그런 영적 전쟁의 기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예배하는. 그러니까 이 분향단의 기도는요, 이 말씀을 읽고 하는 기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만요. 이제 저도 기도 생활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방언도 받고 영의 기도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점점 시편이 이제 그 좋은 예잖아요. 시편은 다 뭐 아사과 여두둔과 해만과 뭐 다윗 이런 모세 이런 분들은 다 하늘나라를 봤단 말이에요.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의 모든 시작과 끝을 다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시작부터 끝까지 그 예언이 다 성취되기 위한 예언적 기도가 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런 말씀 기도가 굉장히 능력이 있죠.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제 마지막을 이기는 정말 이 환난의 때 환난이 오는 이 7년 이런 재앙이 오는 이런 때에는 우리가 이 시편 기도처럼 이 계속 예언적 선포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시편 140 그러니까 140 4편인가에서부터 또 7년 환란이 나오고 또 휴거가 나오고 149편에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고 150편이 이제 천년 왕국 천국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올려드릴 때 이제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향단의 기도는 정말 시편처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새 노래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면 14만 4천 그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은 14만 4천이라는 거는 이제 상징적인 숫자지만 수없이 많은 그 구원받은 백성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새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이 새 노래는 그들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하나님이 주시는 새 노래죠. 그죠? 그래서 그 계속 이런 말씀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이것이 이제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재는 13절에도 보면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그랬잖아요. 소금 언약 말씀이거든요. 이 소재 자체가 정말 누룩이 없는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이 말씀은 정말 누룩과 꿀을 또 섞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냥 누룩은 이제 우리의 어떤 그죠? 그런 어떤 부패 이런 거를 얘기하면, 꿀은 뭐냐 하면 쾌락.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나갈 때 계속해서 이런 어떤 누룩, 계속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죄를 끊어내고 우리의 그런 부패한 죄성들을 끊어내고 우리의 그 육적인 어떤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육체의 어떤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을 끊어내고 오직 그 말씀 안에서, 그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 기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겨나갈 때 이 분향단의 기도가 이제 마지막에 우리 교회가 드려야 되는 기도죠.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지성소로, 지금은 이제 교회 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거는 정말 나로부터 해방되어서 주님과 연합되는,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은 휘장이 없잖아요. 그냥 지성소잖아요. 다윗의 장막에서 다윗이 했던 거는 아삽이나 여두둔이나 헤만이나 다윗이나 이 4천 명의 노래하는 자들이나 전부 시와 찬미와 이 신령한 노래, 이런 걸로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그 정말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이 지성소의 예배, 이 정말 분향단의 기도, 이런 것들이 지금은 회복돼야 되는 때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번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성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다 회개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도 베드로도 모든 다윗도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이 방문하고 주님을 만나면 거기서 회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진정한 회개가 없이 부흥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할 때 계속해서 이 정말 회개의 영이 교회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방문해 달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오시면 하나님을 정말 대면하면 회개가 일어나고 이제 이 번제, 소제 이런 제사로 정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화목제예요. 그래서 이 번제를 통과하고 이 분향단의 기도, 소제를 통과하면 이제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셔서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시킨 것 같이, 정말 그 다리가 되신 것 같이 우리 안에 온전히 주님과의 연합이 일어나면 우리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죠? 그래서 이제 화목제는 나누는 것인데 이 화목제는 반드시 번제와 함께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이런 화목제, 속죄제 이런 제사는 번제와 함께. 그러니까 이 번제는 뭐예요? 우리의 구원, 그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화목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목제는 이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장, 또 번제 화목제를 드린 사람, 또 그 이웃 모든 사람들과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제 화목제라는 거는 정말 이제 나는 죽고 새 사람이 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도다. 그죠? 그래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영혼들에게 이것들을 나누는 거죠. 나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그죠? 그런 것들이 나누어지고 전부 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또 정말 이스라엘과 중동이 하나 되고 원수되었던 것들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하나 되고 한 세 사람, 그죠? 하나됨 에하드, 그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 앞에 너무나 음식,
13장 11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린 음식이니라. 하목제 중 제물 중에서 이제 여호와께 그 화제를 드리는데 하목제는 이제 고기나 이런 걸 다 나눠 먹고 이제 기름 그 미골에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콩팥과 그 위에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 그 모든 기름은 다 주님 앞에 드리는데 이 화목제를 받으실 때 주님이 이거는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정말 구원에 대해서 내가 바로 네 남편이고 내가 바로 네 주인이고 나는 잠시 너에게 뭔가를 채워주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정말 그 주인 왕이 되시는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제 먹을 음식을 갖고 와서 막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정말 배부르다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 영혼들이 돌아오는 이것이 주님께는 너무나 주님은 뭐 이렇게 막 음식을 우리처럼 꼭 하나님은 뭐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은 뭐예요? 정말 영혼들이 돌아오는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화목제로 모든 끊어진 관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의 문제도 도저히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서로가 원수고 서로가 그냥 죽이고 지금도 전쟁 중에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정말 그 이제 이스마엘과 그 하갈에게 열어주셨던 그 강야의 샘물이 그 물길이 지금 터지고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이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지하교회가 막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돌아오고 있고 이렇게 물길이 지금 열린 생수가 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돌아온 자들은 우리가 서로 형제다. 우리가 하나라는 거를 알죠. 그래서 이제 한 세 사람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열방의 교회도 이제 정말 이스라엘의 이런 회복, 정말 이스라엘을 마지막에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이 주님이 오시는 시간표라는 거를 아는 자들은 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한 영으로 한 성령으로 이제 이렇게 부름 받은 자들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이 이제 주님께 드리는 화목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속죄제예요. 속죄제. 속죄제는 보면 이제 속죄제에 뭐가 나오냐 하면요.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이제 드리는데 이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요. 그래서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향단 뿔에 바르고 문 앞 번제단 밑에 쏟고 그래서 제사장이 잘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이 지금 성소의 휘장과 이 향단 분향단의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죄를 범하고 속죄제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정말 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도 똑같이 죄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해서 허물이 있고 그걸 깨닫게 되면 또 숫송아지로 똑같이 그렇게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것도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뿔 분향단이죠. 분향단에 바르고 그 피전부는 번제단 밑에 쏟는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교회예요. 교회가 죄가 간영하고 교회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족장이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부지 중에 범해서 이제 허물이 있을 때는 순념소를 예물로 드리는데 이거는 번제단 뿔에만 그 피를 발라요. 해막이나 그 휘장에 뿌린다는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말 세상의 지도자나 또 평민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암염소로 이거를
속죄제를 드리고 이것도 또 제단 밑에다가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 밑에 그 피를 쏟는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도자나 세상의 사람들의 이제 제가 이렇게 지어지 한 사람 한 사람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제가 짓고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가 정말 사단의 그런 역사가 막 충만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나라가 계속 시끄럽고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막 공산주의 영이 막 거짓 속임수의 영이 거짓을 참이라 하고 참이를 거짓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교회가 지금 바로 서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다원주의 WEA, WCC 뭐 우상 숭배 완전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종교의 영으로 인본주의 영으로 세속주의로 지금 흐르고 있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아침 저녁에 상권제를 드리고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분향단의 기도가 드려지고 또 우리가 화목제로 정말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이런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제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임재가 떠난다는 거예요. 임재가. 그리고 이제 또 속죄제는 부정한 짐승, 뭐 부정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부정한 것에 우리가 만진 거 이랬을 때 이런 것이 이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허물이 있을 때 잘못했노라고 자복하면서 이제 드리는 거,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속죄제도 돈이 없어서 못 드리는 사람이 있을까봐 꼭 드려야 되는 이런 번제라든지 속죄제 이런 거는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사람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라.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물로. 그러니까 속죄제도 반드시 번제 위에 드리는 거. 아까 하목제도 번제와 함께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전부 집비둘기 2마리를 갖고 가라. 그렇게 해서라도 드리고 또 그것도 못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을 놓지 말고 그러니까 아까 소제처럼 기름과 유향 이런 거는 붓지 말고 속죄하는 죄를 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져가서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으로 갖고 가면 한 움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여호와의 하제물 위에서 불사르는 거 이것이 속죄제다. 그러니까 속죄제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비둘기라도 그것이 없으면 정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라도 드려서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라. 그 다음에 이제 속건제 속건제도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이제 속건제는 우리가 5분의 1 이걸 외우면 돼요. 이 성물을 우리가 잘못해갖고 범죄가 되면 그걸 갈아줄 때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그러니까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는데 그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고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해서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다음 또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제 이 성물도 그렇고 또 실제로 우리가
이웃에게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거나 이렇게 남의 물건에 우리가 피해를 줬거나 이럴 때는 그것의 5분의 1을 더해서 반드시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도 정말 속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남한테 피해를 주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해서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대속이 되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대신 속죄제를 드려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우리가 정말 빚진 거예요. 우리도. 빚진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속건제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도 이 빚진 마음으로 이제 빚을 갚기 위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고 계속해서 섬기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했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셨던 것이고 이것에 빚진 우리도 이제 정말 그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 가신 그 길을 같이 정말 우리를 다 올려드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계속 우리가 성령 안에 거듭난 사람들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환난과 고난을 이기는 그 기도로 분향단의 기도로 이제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주님과 연합되면 이 화목제 계속해서 이제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속죄제와 속건제 빚진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계속 영혼들을 섬기는 이런 제사 이것이 이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를 우리의 삶이 이런 예배가 될 때 정말 6일 내내 정말 이런 삶을 산 자들이 정말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배가 올라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그 예배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예배가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흠량하는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예배가 동반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 같은 제사장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첫째가 이런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너희의 삶이 이런 예배가 돼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 그죠? 그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레위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러브레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부르시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레위기의 첫 번째 포션이 예배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은 반드시 이렇게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리고 정말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연합되고 이런 정말 화목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끊어진 주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된 것처럼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빚진 마음으로 아버지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자리로 그런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속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이 말씀을 먹고 마시며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정말 온전한 구원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